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누가 여쭤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20부터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젊어서 해야지 나이 들면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40부터라고 말합니다. 인생에는 그래도 경륜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인생을 알지, 이런 의미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 인생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고 60이 넘을 정도 돼야 인생을 아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논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십자가를 빼놓고 인생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이다. 십자가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생명의 존엄성도 알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의 표적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빼놓고는 우리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교훈을 한 내용인데,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에 빠졌습니다. 어떤 분쟁에 빠졌는가? 파벌이 나눠졌어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가 있었고요, 철학을 제일이다라고 여겼던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중에 수장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주장했던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이런 교만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며 책망을 합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의미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내란을 일으킨 그 정치범들, 또 살인자, 이런 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중범죄들이 지는 그런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무능력한 패배자의 상징이고 심지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는 멋진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표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 그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의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사랑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확증하셨다라고 하는데 어찌 아멘이 없습니까? 확증하십니까? 여러분, 이 확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질러 범죄했을 때,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용서와 구원, 여러분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한 자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는가?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왜요? 우리 인간은 누가 대신 죽어준다 할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라고 한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누구나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요. 부모는 부모 자기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라면 가능한데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은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희생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맺어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상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세상에 얽매여서 주님을 슬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승리의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통치자들 권세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최초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 포로된 인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마귀의 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통치로부터,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졌던 통치권, 권세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습니다. 우린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주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미 이김을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이긴 사람이에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패배자처럼 살지 마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믿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싸움의 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싸워, 저주와 싸워, 또 질병과 마귀와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이겨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역전승의 신비를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기독교는요, 역전승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이겼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승리.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승리를. 우리 기독교는요, 신비합니다. 희한해요. 예? 우리 기독교는 꼭 안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죽을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망할 듯 하다가 다시 흥황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승의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역전승의 신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믿음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역전승의 신비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실제로 손에 못을,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실제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실제로 물과 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의학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보다 능력, 권세가 있으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뜻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